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여명을 알리는 사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 로저 윌리엄스로 말미암아 미국이 정권과 종교를 분리한다라는 선언에 이르게 됐던 과정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미국 하면 참 미스테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상 최초로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나라가 이룩한 경제 발전과 또 다른 인종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섞여서 합중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영국만 보시죠. 다른 인종이 섞여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를 세계로 합중국을 만들었지만 아일랜드 친구 보고 너 잉글랜드에서 왔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나라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자기는 우리는 USA에서 왔다 그러면 다 미국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서로 기분 좋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 나라와 인종이 섞인 미국이 하나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흑인들은 노예라고 생각했던 오점이 있었지만 얼마 전에는 흑인이 또 대통령도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애의 빛으로 삼았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에도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발전되고 변화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19세기의 모든 사람의 손에는 이제 성경책이 쥐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손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사단이 실패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사단이 자신이 실패한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제 계획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하찮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은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마리아상도 없고 더 이상 성인들의 유물, 머리카락이나 성인들의 피나 성인들의 손톱이나 심지어는 유골들 이런 것들을 숭배하던 우상들은 다 제거됐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즉 세상 사물에 몰두된 사람들이 미국을 찾아오게 되고 그들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미국이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19세기 전반에 성경이 널리 전파되긴 했으나 이 후손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적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성경을 가진 그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성경 말씀은 있지만 체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폭발적이고 또 큰 열성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종교 개혁의 열기가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며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도 서부 개척을 향해 나가고 금맥을 찾기 위해 나아가고 돈을 벌기 위해 나아가고 또 상업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안락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돈을 첫째로 삼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만족했던 삶이라면 이제 사람들은 사치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욱 통탄할 만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개신교인들이 더 이상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신교인들은 죽으면 영원히 있어서 죽는 즉시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신교인들과 이야기하면 부활이나 재림은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 재림하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저희는 성경이 재림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 후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외인처럼 그분을 보지 않고 눈으로 친히 보는 그때, 바로 재림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이 역시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를 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분명한 재림을 약속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도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구약에 있는 성경 많은 말씀들은 예수님의 분명한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으며 또 그 재림을 분명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민수기 23장의 발람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돈의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 진영이 보이는 앞에서 제단을 준비하고 제물을 드린 후에 그들을 향한 저주를 시작했죠. 그랬는데 그 입술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더 이 백성이 많아지라는 축복, 이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축복을 말했죠. 그리고 다시 그게 되지 않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일 듯 말 듯한 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눈은 힐끗힐끗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람의 눈에 펼쳐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의인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말이, 이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나는 의인처럼 죽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 의인들처럼 나도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말씀 선지자, 심지어는 돈의 눈이 먼 발람 선지자까지도 재림을 알고 있었고 재림을 확신했으며 그의 눈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광경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직접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재림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과 또 한 100여 명의 제자들, 12제자가 예수님
곁에 바싹 붙어 있고 그 뒤로 많은 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맨 앞에 세우고 감람산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때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유대의 모든 사람들과 관원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며 그 광경을 봤을까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진 않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두에 세우고 제자들이 바짝 붙어서 감람산까지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제자들 눈에 공중에 떠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지는 광경,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목이 빠져라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제자들 옆에 서서 툭툭 치면서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언과 또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한 후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확실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재림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심판의 날이 앞으로 300년이 못 되어서 올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세상을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며 참을 수도 없으실 것이다. 이 낡은 세상은 그 끝이 멀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기쁜 사건으로 주저 말고 고대하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볼 때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명상하기를 줄인 것처럼 해야 한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사실화했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첫째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존 녹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로 가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시되 속히 돌아오실 것을 믿는다. 개혁자 박스터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이날은 마땅히 모든 신자들이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할 날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들의 구속을 위한 모든 사업과 그들의 영혼의 모든 소원과 노력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 주여, 그 복된 날이 속히 이르게 하소서. 아멘. 잠깐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제가 그렇게 특이한지 몰랐는데 참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해 전에 이렇게 학생 청년반을 하면서 성격 테스트를 했더니 경쟁심이 0이 나왔습니다. 저도 왜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는데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말씀드리면 어떤 일에 좀 힘든 걸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다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해서 누구는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별로 신앙심이 없을 때는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날을 새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또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만화책 보면서 날을 새기도 하고 아주 제가 10대 때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하면서 뭐 새벽까지 일을 한 게 힘들긴 하지만 뭐 게임하고 만화책 보면서도 날 새기도 하는데 그게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이한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 같은 사람은 신앙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무신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림을 믿고 있으니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저의 성향은 신이 있음도 부정하고
또 이성적이고 감정이 좀 적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을 심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실을 확신하게 하신 것은 그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 주님을 꼭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예언하고 또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된 성경 말씀에서 예언된 박해의 기간은 1798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1755년 프랑스 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개혁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해가 1755년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개혁자들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개혁을 선언했던 그때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알려진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진은 3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됐는데 요 근래 튀르키예에서 일어났던 지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지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은 유럽의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어진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후에는 기록상 19m 되는 해일이 인도까지 밀려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진의 영향은 육상에서만 128만 평방미터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해상까지 하면 대쟁투의 기록처럼 약 400만 평방미터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는 인구가 10,000명 정도 모여있는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피해가 엄청나게 컸던 이유는 이때가 만성절이라는 카톨릭 절기였는데 이 성일에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자 신께 카톨릭 성당으로 뛰어들어가서 신께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외치며 그곳에 모여있는 바람에 무수한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 죽고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림의 징조였는데요. 이 징조로 인해서 사람들은 1755년 모든 나라가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고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신앙을 가진 개혁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구원을 새롭게 하는 일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1780년 프랑스 혁명과 또 로마 카톨릭이 무너진 그 다음 2년 후인 1780년 5월 19일 매사추세츠주 펠머스부터 코네티컷 엘바니 남쪽 해안에서 최북단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암흑이 덮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있었고 사회가 급변하는 그때 큰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25년이 지난 1780년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암흑이 덮였습니다. 이 암흑의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와 같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는 맑고 선명했으나 잠시 후 하늘은 어두워졌다. 구름이 점점 낮아지더니 험악해졌고 이어서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비도 약간 내렸다. 오전 9시경이 되자 구름은 엷어졌으나 온 하늘이 구릿빛처럼 붉어졌는데 이 이상한 빛 때문에 땅과 바위들, 나무들, 건물들, 사람의 모양 등이 모두 완전히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잠깐 후에 새까만 구름이 지평선 위에 좁다란 선만 남기고 온 하늘을 덮어버렸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저녁 9시만큼의 어둠이 되어버렸다.
아침에 해는 떴는데 점점 어두워 가더니 밤처럼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아침에 나왔다가 다시 밤인 줄 알고 다시 자기 우리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갔던 박쥐들은 나와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오직 사람들만 지금이 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저녁이 되면서 이 어둠은 더 짙어져서 등불을 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쟁투 308페이지에는 나는 그때의 우주의 발광체가 모두 뚫고 나올 수 없는 암흑에 쌓여 있거나 없어져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처럼 암흑이 심할 수는 없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지하 동굴인데 호수가 있는 동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가이드가 배를 타고 이제 불을 켜고 그 동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얼만큼 한 20분쯤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는 더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캄캄해서 더 들어가면 길도 찾을 수가 없고 빛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캄캄해서 이 빛이 없어지게 되면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이 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덮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 이 어둠에 쌓이는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며칠씩 어둠이 계속되면 어떨까요?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필리핀에 오는 큰 태풍이라고 했습니다. 학교는 이제 수업을 쉬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갔죠. 근데 그날 저녁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사방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첫날 너무 깜깜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밥 먹고 또 자고, 그리고 그날 저녁쯤 하루 종일 자고 저녁쯤 일어났는데 같이 살던 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형 일어나!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집안에 물이 꽉 차가지고 제가 침대에서 둥둥 떠서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물을 막 퍼내고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10일 동안 어둠에 갇혀 있었는데 물도 쓰지 못하고요. 그냥 뭐 하는 게 없으니까 촛불을 한 50개 정도 켜놓고 그냥 먹고 자고 뭐 책 좀 읽다가 또 할 일 없으면 그냥 빈둥거리고, 전 그게 좋은 일일 줄 알았는데 그때 위염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암흑이 세상에 덮였을 때 사람들이 느낀 공포는 어떤 공포였을까요? 엄청난 공포겠지요. 그때 사람들의 기억에 딱 떠올랐던 것은 무슨 예언일까요? 암흑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딱 했을 때,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읽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더 깊은 의미와 밝은 빛을 찾고자 마치 보석을 찾는, 금광을 찾는 그런 사람들처럼 성경을 살피기로 결심하시고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그 의미를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무수한 천사들은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고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로 갔으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만 있을 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없었죠. 그래서 천사들은 돌고 돌다가 양을 치는 목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때쯤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천사들은 기쁘게 그들 앞에 나타나 노래하며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도 나타나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펴시면 그 보내어졌던 같은 천사가 우리에게 보내어질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연초에 시작하면 성경을 빨리 읽으면 2달이면 다 읽더라고요. 빨리빨리 읽으면. 그래서 늘 연초에 2달 만에 성경을 일독하고 시작하는데 올해는 성경 일독을 못했습니다. 변명하자면 못했고 그냥 말씀드리자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면 보화를 찾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펴면 느헤미야서를 펴면 이거 성경 재건축하는 내용이고 느헤미야가 왕 옆에서 이게 술 따르다가 근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성전 재건축하고 중간에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알아달라는 뭐 그 내용이잖아. 먼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펴서 읽어 내려가면 다시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왕 앞에서 그 근심이 없어야 하는데 근심 어린 그 자신 주체할 수 없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 참 그렇게 말하는 느헤미야의 마음도 느껴지고, 성경 말씀은 참 제가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깨닫게 되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늘 기도하심으로 또 그리고 진심으로 보화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밝히 진리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이 재림의 징조와 함께 윌리엄 밀러가 출연하게 됩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무신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성경 말씀을 비판하고 또 이성적으로 신이 없음에 대해서 친구들과 비판하며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성적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했던 이 윌리엄 밀러,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마음에 내가 심히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품성에 조금의 흠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점점 그의 마음은 바뀌기 시작했고, 이 책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면 왜 성경에 모순들이 있는가? 그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순이 있는 부분들을 다른 성경의 같은 내용과 비교해 가면서 그것이 조화를 이룰 수는 있지 않는가?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석도 치워놓고 관주도 치워놓고 오직 성구사전만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성경 연구 방법은 이런 것이죠. 만약에 이 반석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깨어지고 먼지가 된다, 떨어져 부서뜨린다, 이 말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다른 반석이 무엇인지 찾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가 떨어지면 나의 자아는 산산이 없어지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다니엘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앞뒤가 맞고 연결이 된다면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과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확실하며 정확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연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798년의 예언을 해석하기에 이르고 2300주야의 예언까지 해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상태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만
이미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말씀의 감동에 젖으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성경 말씀으로 채워지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께 충만히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